바로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잠잠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고난주간 화요일 아침 묵상입니다. 사람의 인생을 마치 바다와 같다라는 비유를 종종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각자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알게 모르게 크고 작은 풍랑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잔잔한 바다 같은 인생보다 거친 풍랑과 파도와 폭풍 우에 휩싸여 이리저리 표류하는 배 한 척과 같은 인생을 만날 때가 살다 보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풍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지치고 나약해져 시리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아니 어떨 때에는 도무지 손을 쓸 수 없을 정도의 시련과 역경을 만나기도 합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다가올 때 무겁고 힘겹게 느껴지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망망한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은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예고 없이 찾아오는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는 여지없이 당황하고 두려워합니다. 풍랑이 두렵지 않다면 미리 조금이라도 알 수만 있다면 어떻게라도 대비할 수 있을 터인데 아니 풍랑을 내가 막거나 극복할 힘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어떻게든 해보겠는데 문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졌을 때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는 것만큼 응답이나 삶의 신앙적 경험을 하지 못해 또한 실족하고 넘어지기 일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는 그 기대감이 내포된 믿음이 오히려 우리의 문제보다 너무 커서 그 바라던 기대감이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는 또 넘어지고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이때 우리는 주님을 또 찾고 불러봅니다.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이 풍랑 속에서, 이 절망 속에서 왜 저를 도와주시지 않으십니까? 왜 저희들을 홀로 그냥 두고만 보십니까? 라며 탄식하며 하소연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 그때 그 순간에 주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곁에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주님보다 풍랑을 먼저 보아서 두려움이 일어났고 실망과 좌절감이 생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분명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호수 저편으로 가고 계셨을 때 갑자기 풍랑을 만나 광풍이 불어 배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풍랑 때문에 배가 전복되어 침몰할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아주 조그만 고깃배입니다.
위태하게 되었을 때 그제서야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작은 고깃배에 풍랑이 일고 배가 위태하여 빠지게 되었는데 주무시고 계신다니. 그래도 예수님을 찾아봅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제서야 일어나셔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며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풍랑 가운데 있을 때, 실망과 좌절에 빠져 있을 때, 우리 주님은 그때 그 순간에 우리에게 동일하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시련과 역경이라는 거센 풍랑을 만날 때, 풍랑과 인생이 위태하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의 믿음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삶의 절망을 만났을 때, 삶의 실족함 앞에 놓여졌을 때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면 고난도, 시련도, 괴로움도, 슬픔도 없을 줄 알았나 봅니다. 그런 것을 자신들이 가는 길에서 모두 제거되어지는 것이 믿음인 줄 알았나 봅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그들이 한 행동은 우왕좌왕, 두려움, 그저 두려움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풍랑 앞에서 두려워했지만 예수님은 풍랑 속에서도 고요히 평온 가운데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이는 같은 상황을 두고도 극명하게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인생의 시련과 역경 앞에서도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잔잔한 평온을 가지느냐 아니면 극한의 두려움을 가지느냐에 달려 있다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서 겨우겨우 예수님을 그냥 찾을 뿐입니다. 그것은 단지 두렵고 떨리는 인생의 역경을 벗어나고자 예수님을 찾는지 모릅니다. 그때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 고난주간 화요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며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의 삶과 일터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해야 그 믿음을 온전하게 찾을 수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묻고 그리고 또 찾아보실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타고르의 기도라는 시를 읽어드리며 고난주간 화요일 아침 성경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기도. 타고르.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게 마옵시고 위험에서 겁을 내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 주소서라고 기도하게 마옵시며 고통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인내를 주옵소서라고 간구하게 하옵소서. 인생의 싸움터에 나의 동료를 보내소서라고 기도하게 마옵시고 그러한 싸움에서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두 손 모으게 하옵소서.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 구원해 주소서라고 기도하게 마옵시고 두려움을 물리쳐낼 용기를 주옵소서라는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믿음의 급쟁이가 되고 싶지 않사오니 도우시옵소서. 기쁘고 성공할 때만 하나님이 도우신다 생각하게 마옵시고 하루하루 슬픔과 괴로움, 때로는 핍박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내 손목을 꼭 잡고 계심을 믿게 하옵소서.